오늘의 말씀은 God is back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는 성전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무슨 뜻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복을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복원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8절에서 19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네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려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경배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거룩한 이 성전을 내 앞에 버려 모든 민족에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에게 속닥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에스겔 시대 때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는 것도 모자라서 성전에 와서까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성전에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룩해야 할 성전의 사방벽에 각종 이방인의 우상들 가정한 것들 그려놓고 그것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면 믿음이 좋은 장로들일 텐데 이 장로들마저 우상에게 절하고 있으니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성전 안에서까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성전 안에서까지 죄를 짓는가? 에스겔서 8장 12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했느니라 그래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났구나 생각하고, 그러면 우상이라도 우리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없으니 우상이라도 우리를 도와주도록 우상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셨던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기계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가 기도한 것을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를 짓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따라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는 이곳에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이고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항상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거룩한 성전도 버릴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고 흉년을 주고 또 풍년을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서 토사물을 먹게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창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재앙을 걷어가시고 이 땅을 고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전에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으니까 우리는 우사에게 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따로 이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소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에서 다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밀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니 그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바퀴들도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러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천사권은 수레에, 밖에 있는 수레에 하나님께서 그 수레를 타고 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문지방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에스겔서 11장 16절에 그들이 도달할 곳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도달할 곳이 어딘가? 바빌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빌론, 내가 그 1차 포로들과 함께 내가 바벨론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이라는 것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들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그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토성은 불타고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리고 전염병에 시달리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에레미야가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함이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프니 눈물이 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 중에서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멸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인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냐? 아닌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God is back! 하나님이 돌아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왔어. 에스겔서 43장 2절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습니다. 4절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흘러나오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에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많은 물고기가 번성하며 또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또 이 강이 이르는 각
태초의 모든 생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God is back.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많은 물소리.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본성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왔다는 것은 이제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만물이 소생하고 창대하고 번창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는 그 번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 제단 쪽으로 흐르더라 그랬습니다.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나와서 모든 생물들을 다시 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니까 성전에서 물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니까 성전에 물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성전 문지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막 물이 흘러나와서 이 강이 막 흐르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향하다가 또 이 물이 남쪽 제단 남쪽에 있는 그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서남북으로 막 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막 물이 흘러요. 이 물이 흐르게 되니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 막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물고기가 되살아나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막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시들었던 자들이 다시 꽃을 피기 시작하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열정이 되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가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끓이지 아니하며 새 열매가 달마다 나리니 이는 성전을 통하여 물이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물이 나오게 되니까 각종 열매들이 나고 열매가 끓이지 않냐고 달마다 새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유럽이 늘마다 유럽 교회는 망했다. 유럽 교회는 술집으로 팔리고 유럽 교회는 서커스단에 팔리고 사람들은 텅텅 비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소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유럽의 교회의 사람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팔렸던 술집으로 팔렸던 교회를 다시 되찾고 다시 교회에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타락해 보았습니다. 타락해서 가봤지만 결과는 영원히 병들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번영이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마약을 안에 살았지만 이것이 참으로 비참한 것을 깨닫고 이제 마약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다시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God is back.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유럽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병들었던 유럽, 번역이 다 사그랐던 그 유럽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모든 것이 다 폭삭가라앉고, 그러나 그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 요즘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그 젊은이들, 대학생들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도서 판매를 하고 있는 바스 노블, 아주 큰 바스 노블 그 책을 파는 그곳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기독교 서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이 요즘에 불티나게 팔려서 그 바스 노블 가장 좋은 코너에 아주 길게 기독교 서적을 쫙 전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상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인 숫자가 줄어드는데 어찌 기독교 서적이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상하다고 얘기지만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인의 숫자는 줄었지만 열정적인 교인들은 늘어났다. 더욱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교인들이, 이전에는 시들시들하고 믿음도 없던 교인들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 보니까, 이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다시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숫자는 줄었지만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찾는 교인들은 더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늘어났다. 그러니까 수는 줄지만 질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이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말이에요. 적은 수가 모였지만 더욱 그 예배는 뜨거워지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그만 주인은 미국의 경찰차에 뒤에는 이런 글귀를 써놓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달러 지폐에 붙어있는, 쓰여지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 달러를 보면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왜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글귀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바로 이것이 전도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지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전도지 같은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가리스페,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매튜 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잠시 버릴지라도 공일로 영원히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역대하 7장 16절에 내가 이곳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니 내가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리스페,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이런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 다시 불붙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랬으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셨지만 성령께서 God is back!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돌아오시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이 일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여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할 것임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가르스베 성령이 다시 오시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에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교회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안디옥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로마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세계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되살아난다. 다 살아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세 그랬습니다. 자, 5년 후에 종들의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결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산을 함으로써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쫓아내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전자는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칭찬이요. 후자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 책망을 한 것이며 저는 여러분이 전자와 같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가리스페 주님이 오시면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결산을 해요. 내가 없는 동안에 너에게 맡겨준 일들을 너희가 잘 감당했느냐? 결산을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산할 때 칭찬과 그리고 책망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십니다. God is back. 지금은 텅텅 비은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새로운 부흥기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 심령에 다시 새로운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리바이벌 어게인 다시 부흥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믿음이 살아나고 내 열정이 살아나는 것이며 이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함 속에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리스백 성령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시 붉게 만들어주시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세계의 부흥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초토화됐을 때 주님께서 올 듯이 지금은 온 나라가 아니요 온 나라를 넘어서 지금은 열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가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난화가 아닌 것입니다. 열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진과 홍수와 기근과 그리고 자연재해와 산불이 이제는 상식이 되고 평상시가 된 시대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고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고 빠져 죽어가고 있고 이제 종말을 향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까리스페 하나님이 돌아오심을 다시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새로운 분기가 마지막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세상은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